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언덕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두신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진 그들의 심령 상태는 어떤 것부터 출발하냐.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1번에 갖춰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신앙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 거고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이 말라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산상수훈이 끝날 무렵에 오늘 본문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책임이 따른 말씀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말씀을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한 틀에 딱 잡아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7장이 시작되는 장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비판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판단과 비판. 근데 문제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유식하는 사람이다. 이중인간이다. 하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선 정죄 개념을 밖으로 보내주고 자신에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이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 두 길인데 너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언뜻 듣기는 또 그것이 어디 있어? 또 이것도 관심 밖에 둘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본을 지금 들여다보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본문이 가슴이 설레도록 다가와지는 말씀이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최고예요 라고 있는 분에게는 본문의 문제가 전혀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충만해졌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봤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한 것에 너무 집중하게 매달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영원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시에 외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교회에 들어앉아서도 천국을 못 느낀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죠. 펄펄 타는 불 속에 손 놓고도 불인 줄 못 느끼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듣고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천국에 대한 소중함들이 그냥 저절이 우리 속에 절절히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비정상인 거예요. 자, 예수님 마태 4장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랍습니다. 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걸 지금 지적하신 장면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거야.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우리 속에 임했음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구든지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그 천국에서는 큰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다. 아멘.
천국을 아는 사람의 자세는 이상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에 가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과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지향하는 그 정점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목말라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목마름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거리감이 뭐냐면, 세상은 다 간음하면 그냥 간음하는 모양이구나. 거짓말하면 다 같이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고, 남들이 가면 그냥 그게 큰 길, 만약 사람들이 유행적으로 가면 다 그런 것이 그냥 가는 곳인가 보다. 사람들이 유선적으로 살면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자기 걸 챙취할 때 나도 그냥 가서 거머쥐고 사는 거야. 이렇게 묻혀 사는 것을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면의 충돌이 오고 생활의 충돌이 오고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살려 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정상적인 세상이죠. 막 갔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아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부도덕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참 용서함과 긍휼을 갈 수는 있어요. 저리 안 해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정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좁은 문을 선택했으니.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바르게 사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변화를 되는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게 안 하네? 이거 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의 빛된 길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오늘 비판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지면서 분별을 우리에게 주신 장면이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을 죄를 범하여도 저도 지고 나도 지고 그러니까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우리는 다 같이 남이 짓는 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남들이 다 논다고 해서 다 같이 놀아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선이 다른 노선을 지금 걸어가는 거, 이 좁은 문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정죄란 얘기를 했는데 정죄는 판단과 비판과 연결이 딱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간음의 현장에서 율법을 범한 여자를 앞에 두었습니다. 군중들이 데려왔어요. 어찌 하시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여인과 마지막 대화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다.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시거든.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는 정죄하는 분이 많아. 그러면 그분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좁은 문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를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말이죠. 가시적인 건축물로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폭력으로 집단적 어떤 힘으로 세상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 영향력이 미쳐서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했던 변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 자체에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가 살아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분이죠. 순교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순교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은 잠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석방이 되어 집에 왔을 때 부인이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당신 변절했냐고 물었다. 어서 들어가 죽으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었어요. 신사참배를 그 부인하고 잡혀간 남편이 목사가 돌아온 것은 변절이라고 본 거예요. 부인이. 당신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풀어줄 일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자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지켰다면 왜 살아나왔냐고. 당장 가야 할 것 같냐고. 주기철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 믿음이 더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과 그 거리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길을 걷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탐욕을 부리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생활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솔직히 본문에서 나오는 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어놓는 거,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거, 원수를 사랑한 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 거, 이런 부류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 얼마만큼은 지키고 얼마만큼 안 지켜봤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듣고 알았으니까. 우리는 용서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속에다 그냥 음흉하니 사람을 응징하고 지구하면서 그런 부글부글 끓고 품고 다니면서 주여주여하고 헛소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 이건 아버지께 이미 다 아시는 거야 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우리가 해야 돼요. 너는 어떤 인간이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는 뭐냐 이거야. 너 넓은 길로 지금 다니면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헛소리하면서 예수님 이름이나 빌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에요. 좀 더 냉정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거짓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안다는 거야. 입으로 주여주여 외치고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희의 생활에 열매가 없는 건 다 가짜야. 두려운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생활을 보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 가짜배기로 사는 삶을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선택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진 사람들이고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더 약한 쪽으로 내가 가진 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기독교 정신이 살아날 때 세상은 아주 강해졌어요. 근데 이 기독교 정신이 무너진 곳에는 세상의 조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드덕드덕 온 것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아주 비좁아서 겨우 갈까 하는 그 정도로 그래서 좁아 사람들이 험하기 때문에 안 가는 길인데 너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생명으로 가르치는 문인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넓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릭 게이트에 아주 넓어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좁고 협잡한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너희 미쳤구나, 너 바보짓 그만해라, 너 이상한 족속이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도 하고 핍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 뒤에 있는 생명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더 즐기하고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그러므로 외로운 길이에요. 이 길은 어찌 보면 슬픈 길입니다. 이 길은 참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가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좁은 문 길을 가면서 이런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참 힘든 삶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 형편이 문제가 안 되고 항상 마음은 교회를 염려하는 그 문제가 자신의 짐이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삶을 살았던 분이죠.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평생 살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물로 예수님이 선한 말씀을 그대로 생활로 이어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간 사람이에요. 드물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말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 사도의 지극히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기가 막히게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내면은 하늘나라로 충만함. 본인이 선택해서 항상 자신을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할 쪽으로 방향을 잡아 그 길을 걸었던 길. 바로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몸을 편한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떤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 씀씀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점점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급속도로 부패가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부패가는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넓은 길 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급속도로 많아져.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겁이 납니다. 우리가 종종 주방에서 식사나 이런 거 허드렛 일을 공경하는 것을 신분하는 분이 많죠. 누가 더운 데 들어가서 그 음식을 불 앞에 서서 해서 공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이 교회에 올 때 좀 더 좋은 음식을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대접하고 싶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어린아이 하나라도 잘 먹여서 그들의 은혜 끼쳐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즐거워져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런 허드렛 일을 쳐다보면 걱정스러워. 혹시라도 불려잡힐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뒤에 생명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고,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은 멸망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아주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걸 잘못 믿는 거거든요. 마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쓰레기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버리든 먼저 집어치우는 거고 그걸 내가 챙겨놓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 빗뛰고 소금 된 사람이에요. 똑같이 쓰레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 내가 얼른 달려가서 걸레로 닦아서 누구든지 좀 좋게 다니는, 그렇게 봉사정신이 있는 게 예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은 항상 피곤해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좁고 협잡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축복이 누구한테 냐면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치 밖을 못 보니까 몸 편한 것이 좋아 보이고 나 편한 것이 그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중심들이 모두가 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축복이 되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귀찮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거 다 바빠요. 그렇지만 그 틈새에서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건 지식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주말에 오시는 서울의 그 병원 의사 선생님 한 팀이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독특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있어요. 물리치료사세요. 그저 그 병원을 제가 직접 가봤어요, 서울에.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오면 올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지쳐서 하루에 밥을 5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손이 나무 깍두기처럼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져줬는지. 제가 보기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이라도 바로 자기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이 희망이라면서 막 온몸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선교를 다녀요. 이번엔 네바논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 하면서 휴가는 없고 네바논에 선교 가서 막 더워서 너무너무 애썼는데 너무 기뻤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고백을 해.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의 자녀 가정에 가서 그 도움을 주겠다고 갔는데 12시 반까지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거 오래 만져서 그 고통과 아픔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멀찍이 있고 어디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들이 그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새벽길에 다 나오기도 걱정스러워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4시면 보면 그 교회 버스를 그 차를 데피고 따뜻하게 이렇게 히팅을 해서 운전을 하고 돌아와서 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또 다 보내드리고 그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간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신색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조롱이 따르는 거예요. 너 바보구나 미쳤구나. 그래서 피곤해서 집에 좀 잠깐 앉아있으면 그럴 거예요. 이 넓은 길을 걷는 부인이 미쳤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 여자가 넓은 길을 가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축복이며 감사하며 삶의 가치가 있으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을 볼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그대로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